자, 오전에 이렇게 또 말씀 나누고 오후에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너무나 또 기쁘게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재직은 어떤 말일까요? 재직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여러 재, 그다음에 또 직분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좀 어렴풋하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재직, 여러 직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여러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지만은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재직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표가 아니라 어떤 말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봉사의 직분으로 또 섬김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말씀을 새기고 또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내가 단지 일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은연중에 강조하려고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일을 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섬김과 봉사와 이런 충성을 강요하고 그것을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어떻게 희생하면 될까? 어떻게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자리에 우리 재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기술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은 우리에게 섬김의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섬기라, 이게 아니고 섬기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은 이름이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의 모습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한 알의 밀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직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썩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길, 하늘의 미랄. 그래서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 자아는 꿈틀대고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 다시 되돌아보고 오늘 2026년도 항상 우리가 연초에 우리의 결심을 가지고 또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특별한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베다니에 살았던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였던 이 나사로, 그 동생들이 또 누구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누이들, 특히 이 세 남매들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그런 사이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가셨지만 이미 죽어가지고 그 시체는 그 굴에 갇혀져 있는 상태였어요. 천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미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죽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그 부활까지도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암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사실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어떤 복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이 나사로 사건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배치를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순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사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시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엘리사나 엘리야 때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 생전에 몇천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기적을 보려고 하고 또 혹은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많이 환호를 합니다. 기대가 절정에 올랐어요. 자,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덩달아서 기분이 좋죠.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중심에 등극을 하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수고하고 고생한 그 대가를 우리도 받을 거야. 예수님의 인기와 더불어서 자기들도 주목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자, 그런데 주님은 한껏 들떠있던 이 제자들의 기대를 그냥 조용하게 좀 꺾으시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이렇게 빌립에게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을 좀 뵙자라고 이렇게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그 유명한 예수님 나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헬라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빌립을 지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알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야, 저 멀리 헬라인들이 이제 나를 보러 왔구나. 그래, 알겠다. 청하라.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마치 지금 제자들의 그 부푼 기대, 환호, 사람들의 어떤 인기에 힘입어 가지고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됐구나. 말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성공의 신호로 이렇게 제자들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됐어. 야, 우리 주님 그리 말씀하셨어. 야, 이제 하시나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시나 보다. 움직이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의 정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자, 이 헬라인들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저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저 이방 지역에 살던 그러니까 저 유럽이나 아니면 뭐 지금 터키 지방이나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헬란이 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저 먼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그 헬라인들은 이방인에게도 나중에 복음이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마치 복음과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이 미치게 될 그 먼 훗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얻을 때이지만은 그 영광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영광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위로 올라가는 영광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영광의 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싶은 그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때일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을 그 때를 우리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그 영광의 때, 내 자녀들이 결혼하는 때, 아니면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일치월장하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때, 성공을 향해서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때는 그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인정받을 때, 일이 잘 풀리는 때, 그 수고와 보상을 이제 받을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때가 아니라 더 훨씬 깊은 중요한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내가 빛나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찬란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박수, 환호, 갈채, 그 영광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때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재직 헌신 예배는 어떤 때가 돼야 될까요? 헌신과 열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아니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예요. 주님 앞에 더 꿇어 엎드릴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우리들의 삶, 그 사명, 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모든 일반 성도들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겸손함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좀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마음이 올라가려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을 택하게 하소서. 제가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 진짜 헌신이 되는 것 같은, 말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려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재직 헌신 예배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간곡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재직은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달아 없어지고 내 흔적은 사라져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만 세워지는 그런 재직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재직 헌신 예배예요. 재직 헌신 예배 우리가 드리면 뭐가 남아야 돼요? 헌신의 열정이 남으셔야 돼요. 헌신의 각오가 남으셔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번 한 차례 하는 헌신 예배를 거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각오와 결심과 의지가 살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거듭 섬김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재직으로 충성하시고 또 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너무 그 수고에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이 24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가실 때 여러분들 이 24절의 말씀을 꼭 암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 때는 암기 안 나더라도 집에 가서는 또 암기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 밀알이 그대로 있으려고 하면 안전합니다. 평안할 수도 있어요. 상처도 적고 누군가 관계도 맺지 않으니까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관계를 안 맺으니까 손해보는 일도 없죠.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구나 뭐라 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재직이 뭐라고 이야기를 오늘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알이 밀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동시에 땅에 떨어져 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평안해요. 나하고 관계 맺을 일이 없기 때문에 터치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는 대형 교회에서 가는 것을 선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인명 속에 묻혀가지고 봉사하지 않고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출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도 하고 어떨 때는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조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요. 그 캄캄한 땅 속에 묻혀서 오랫동안 지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이 되겠어요.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썩는 자리까지 내려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캄캄하고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어떨 때는 상처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이 썩음의 변화, 썩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안에서 하는 이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런 그 대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의 섬김이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요. 내 방식과 내 자존심, 내 기준을 지키면서 섬기면은 덜 아픕니다. 내 것을 주장하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아플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가 크고 내 입장이 그냥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면은 어떨 때는 그게 시원하고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매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열매는 누군가 자기 보호가 깨어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꽁꽁 둘러싼 나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막,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나는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분명하게 지금 터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썩지 않으려고 꼭꼭 내 주위를 감싸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 기꺼이 떨어져서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적으셨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앞으로 주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주님을 향한 일꾼들, 그 재직들이 세워져 나갔을 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섬김의 자리에서 아직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조그만 소리에도 우리가 예민하고 그 마음이 상하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마음의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 이 썩어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재직의 사명과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더 깊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은 자기를 함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해라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낮에 했던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게 기준이 되고 내 기분이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내 운전대를 잡으면은 주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에 자기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보지 못하는 편협함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놀라운 역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붙들수록 잃게 되는 거고 내려놓을수록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역설의 진리죠. 반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 섬기려고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헌신하시려고 할 때 참 어떨 때 지치고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내가 대단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작아지는 자리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초대하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꾸나 부르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했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우리에게 엄청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서신서를 썼고 구약이나 신약 할 것 없이 능통했던 그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이 복음의 사도, 복음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잠 깨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 정말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나오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고집도 죽고 내 자아도 죽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주님, 오늘도 제 자아가 살아 움직이려고 할 때 제 입술을 먼저 낮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직의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한번 불 붙었다가 끝나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냥 내 감정으로 그냥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지 연초에 그렇게 작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조용히 죽는 그런 연습, 그 결단이 이 재직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직의 성숙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 날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 입술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말이 맞아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이 말 뱉기가 너무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괜히 속으로 저 말도 참 맞는 것 같고 좋은 생각인데 그 말이 안 나와요, 때로는. 그죠? 여러분 한번 또 연습을 해봅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보세요. 야, 당신 생각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보시고 한번 또 해보세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 받은 줄로 알고 제가 그렇게 하신 줄로 알고 제가 받겠습니다. 네. 참 좋은 생각이네요.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나도 내 생각이 옳은 줄 아는데 당신 생각도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말솜씨라는 게 있습니다. 말솜씨. 말에 솜씨가 있는 거예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손솜씨가 있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 솜씨가 있다고 그러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뭔 솜씨? 말솜씨가 있어요. 근데 이 말솜씨가 어떤 솜씨냐? 화려하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 막 청산유수처럼 그런 게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을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진짜 말솜씨가 좋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진짜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죠?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가 어색하고 조금 경직되어 있을 때 말솜씨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 정말 재밌는 유머를 곁들여서 부드럽게 그 분위기를 완화시켜 나가요. 훈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배려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솜씨가 좋은 사람은 이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야, 우리도 밥을 한번 먹었으니까 밥 먹은 만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말솜씨가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동주의에서 말솜씨가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본동평화교회예요. 강북구에서 말솜씨가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정말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말솜씨가 좋은 교회. 어떤 솜씨? 사람들을 칭찬하는 솜씨, 격려하는 솜씨, 세워주는 솜씨, 정말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뛰어난, 성령의 입술로 말하는 말솜씨가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되면 그 자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하거나 어떤 부서 모임을 할 때마다 말솜씨가 서로 뛰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회의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야, 오늘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고 모일 때마다 항상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주님은 섬기는 자들, 즉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섬김은 여러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많은 일을 해도 지치고 말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흉내내지 않으면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일이 많아도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자리에 은혜가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박수, 갈채가 넘치는 자리예요? 인기가 많은 자리였어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첫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광야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길을 예비시키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저 십자가 곁에 계시는 거예요. 썩어져 죽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항상 계셨어요. 상한 심령 곁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누군가의 곁에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내는 자리, 화해를 선택하는 자리, 조용히 누군가를 품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재직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그 자리를 가겠어요? 십자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모두가 우리가 동참하는 재직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은 권위를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바로 재직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면서 좋은 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고 내가 희생해보고 내가 상처 입어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감안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썩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참 힘들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을, 그 심정을 헤아려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칭찬하는 것은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칭찬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잘했던 것도 칭찬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에 사람에게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푸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재직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명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셔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도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주님도 그 영광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주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시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통, 사람들의 외면과 멸시와 핍박, 그 사람들이 보는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서게 되니까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이 힘든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무거운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을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붙들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주님 그 영광의 때, 주님 어떤 때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을 다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사명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직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순간적인 감정으로 감당 못해요. 얼마나 이 일이 힘든 겁니까?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분 좋을 때만 섬기면 그건 재직이 아니라 취미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인정받을 때만 섬기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거래예요, 사실은. 그러나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 그 섬김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다 죽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죄로 인해서 그 형벌에 눌려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저의 간곡한 부탁이 이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만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내가 죽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이 변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양보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하지 않겠어요? 내가 계속해서 그 고집을 고수하고 있고 내 주장을 앞세우려고 한다면 교회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말이 참 옳군요. 당신 말도 옳아요.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오히려 나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곳의 그 현장이 살아나고 역동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동체 잔체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안에 서운함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세요. 제 안에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그리고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누가 더 오르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죽느냐의 결단이 거기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십자가 앞에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 다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역설입니다. 신앙인의 역설은 내가 죽는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음이 트고 놀라운 그 역동력이 발산하게 되는 거, 이게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재직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기쁨,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도모하는 그 기쁨,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전도의 기쁨, 부흥과 성장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재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26절에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6절 하반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너무 주위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칭찬, 직분자들의 격려,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잘 해나가게 되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재직들의 섬김과 충성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2026년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